예,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걸 안 해놨네요. 잘렸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유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유하라 해놓고 나가지고 지도가 하나 딱 나와요. 그렇죠? 요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요 그림을 제가 괜히 쓸데없이 이거 올려놓은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자유하라 그러는데 뭐에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에? 수고하고 짐을 진 게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짐 진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딱 하면 뭐가 되냐면 진리가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는 자유하라 그랬으면 진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뭘 자유하라 그러면 뭐 죄에서 자유하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죄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들에서부터 벗어나라. 오늘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7장이잖아요. 이 본문은 6장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장로들의 전통 내용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7장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6장. 그러면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7장은 지금 아까 내가 지도를 보여줬죠.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이 7장은 볼까요? 자, 볼게요. 자, 7장은 지금 여기 게네사렛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비유 얘기가 이 지명을 지금 왜 설명을 해주냐면 성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게네사렛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고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요거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던 일을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7장을 하게 되면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럼 6장에서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지금 이 게네사렛에 가가지고 이 7장 얘기를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우리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고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겉에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고 밖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게 더럽다고 그랬다고.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게 더럽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들이 왜 손을 씻고
항상 어디 시장 갔다 오면 무슨 일을 보면 밖에 있다 갔다 오면 손을 항상 정결로 물에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물을 씻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 물로 씻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야. 물로 씻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결 예식을 해서 정결한 물로 씻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정결한 물로 씻거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얘네들은 지금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물로 씻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인 물, 생수,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이 씻으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못 알아듣고 맨날 물로 씻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껍데기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시비를 거는 거. 왜 우리 장로들 전통은 그렇게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불결하게 먹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계명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꺼야 되겠다. 너무 내가 답답하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르반이라고 아시죠? 예, 고르반. 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구별된 거야. 예? 그러니까 드리기로 예물이 드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전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한 거는 계명이 아니고 전통이에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부모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려장을 치를 그런 상황인데 그 먹을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못 주는 거야.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계명을 어겨요. 왜 계명을 어기냐면 계명은 어떻게 나왔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계명을 어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 끝에 이제 나오는 거.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그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어떤 행위,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너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여기 7장인데 하기 전에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된 거예요. 그래 요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요 비유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 안에 있는 건 더럽고 밖에서 들어간 게 깨끗하냐. 이게 이해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게 더러워. 근데 손도 안 씻고 채소 같은 거 이런 게 먹는 게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6장의 앞에 가가지고 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맥 속에 등장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기 위해서 6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병행 구절이 요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일어났던 일을 4가지로 지금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4가지 일이 나요.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내가 양이 많아가지고 앞에 포인트도 못했어요. PPT에다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33절까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 찾으니까 제목만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 자,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오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나오죠. 네 번째는 무리를 거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4가지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여기 게네사렛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인데 이게 무슨 호수냐면 갈릴리 호수죠.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쪽에 있어서 지금 사역이 4가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4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배를 건너서 가서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거꾸로 갈게요. 무리를 건너가죠. 여기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갈 때 저거 유령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유령으로 보여요. 유령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앞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나니까 사람들이 떡 달라고 그냥 하나님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 산 위로 예수님 올라가고 제자들은 빨리 건너가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연결돼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배척 사건인지 세례 요한, 광야, 이 광야에서 여기거든요. 광야에서 오병이 있던 데가 거기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있던 일들을 배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오늘 7장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왜 지금 4가지 사건이 왜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오늘 그 안에 있는 거 더럽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일가성 있게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요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해가, 비유가 쉽게 이해갑니다. 자, 먼저 하나씩 갈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신 사건은, 지금 왜 냉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신 사건은,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거야. 자, 지금 봐봐. 지금 벌써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더럽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뭔가 힌트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은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이란 그걸 갖다가 진짜 모르고 뭘 보자. 겉으로 외모로 보고,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게 오시는 거야. 연약한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으로 오니까 네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외형적으로. 요 지금 비유에 캐치를 하셔야 돼. 지금 왜 배척 사건하고 이런 것들이 붙은 다음에 요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걸 보고, 와, 저 사람이 뭐 잘생긴 거, 돈 많은 거, 뭐 성공한 거, 무슨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은 외형적으로 조건이 이렇게 외형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인간들한테는 뭐냐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어떤 무지함을 지금 지적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저렇게 안에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겉만 보고 하는 그런 무식함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에요.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우리 찾아낸 거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시는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또. 자, 마태복음 13장 53절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아, 지금 마태복음 13장 53절 보고 있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고향에서 냉대를 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로바건 전에 뭐가 있어요? 아, 비유가 있잖아요, 전부 다. 아니,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누룩 비유. 아니,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아, 성경을. 그러니까 그 단어만 한 줄만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문맥을 봐야 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문장 한 장 읽어놓고 딴 얘기하다가 그 문장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야? 비유가 쭉 나오죠. 그런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하나님, 세상과 또 하나님. 천국 비유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천국 비유를 한다고요. 겨자씨 같은 것도 천국은 이러잖아요. 전부 다 비유 한번 보세요. 천국은 겨자씨 같으니, 뭐 천국은 누룩 같으니, 천국은 씨 뿌린 자 같으니, 전부 다 천국 비유를 한다니까요. 지금 천국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연관이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천국 비유 다음에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과 말씀과 세상 말씀과 그러니까는 왜 천국 비유 끝에 붙어서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왜 나왔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궁금해서 그거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게 뭔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은혜가 나와. 그런데 그냥 글자를 읽고 아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있었는가 보다. 아 천국에는 그러는갑다.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게 왜 나와?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하고 천국 비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은 이렇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천국을 알지를 못해. 천국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문자로 그대로 가버리고 그냥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몰아버리면 엉뚱한 예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이 천국 비유가 왜 나왔는지 쫙 나오다가 그리고 왜 여기다가 하나님이 고향에서 천국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이 땅에는 그 천국을 배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척을 하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배척을 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를 해. 힘을 추구를 해. 근데 이 천국은 어떻게 돼 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룩처럼 안 보여. 그래 은닉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천국이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천국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인지 천국인지를. 소경이라니까요. 어둠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근데 천국을 쭉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이야 하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봤다는 얘기는 천국이 지금 은닉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야.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 겉으로 막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돈 있고 뭐 좋은 옷 입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걸 중시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너희들은 안에 있는 게 더러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문 내용은. 그래서 이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천국에만 이 땅의 것만 만족하는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천국이 배척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 왜 천국 비유 다음에 고향에 배척을 받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왜 붙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했냐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겉으로 은닉되어 있는 예수님의 천국,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은닉되어 있는 이 천국은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천국은 하나님이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왔는데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천국이야.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그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은닉돼서 오니까는 당연히 배척을 받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전체 맥을 이렇게 보면서 요 내용을 보려면은 6장을 가야 되고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났는데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지? 이 배척 사건 딱 보니까는 그 앞에 보니까는 아니 천국 비유들이 쫙 나열되어 있네.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쫙 해가지고 뭐 겨자씨 비유니 누룩 비유니 이게 뭐야? 그러면 같이 연결된 거네. 천국 비유를 했는데 근데 이 천국 비유에서 보니까는 전부 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전부 다 숨어서 은닉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은 예수님이 천국이 고향에 왔는데 왜 배척받지? 은닉되어 있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전체 문맥이 돌아가요. 그걸 겨자씨 비유 따로 뭐 천국 비유 따로 고향에서 배척받는 비유 따로 이러면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그 내용도 잘
캐치가 안 돼. 무슨 말, 왜 갑자기 붙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항상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6장을 하게 되면, 아니, 7장을 하게 되면 6장부터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천국은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멸을 받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 바로 다음에 천국의 비유 쫙 나열된 다음에 천국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예수가 지금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 초라하니까 겉모습이. 그래서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6장으로 가보자고요. 6장에 가보니까 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봐봐요. 7장에서 배척을 받았어. 근데 배척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 6장에 있어요. 자, 앞에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랬대.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사람들이 그래. 예수한테.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나라 말을, 하나님 천국을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이거 지혜라고 그래. 영리하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능력이 있네. 이거 누구야? 막 이렇게 뭐랄까 놀라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아내 걸 내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외적인 걸 보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냐, 돈이 있냐 없냐, 네 직업이 뭐냐. 지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아들이잖아. 저 동생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지금 배척했다고 그래요. 뭘 보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보고는 놀랬어. 그래 겉모습을 보고는 너 목수 아들이야. 너 백도 없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수였었거든요. 예? 그 목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 백정의 아들인데 이게 머리는 있어 영리하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지혜로운 말씀이라며 그분의 지혜에 감탄을 하죠. 놀랬죠. 그런데 갑자기 3절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죠. 실제로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 떨어서 죽이려 했다니까요. 이들이. 그래요. 죽이려고. 예.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외적 조건이 자기들의 입맛에 성에 안 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가문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뭐가 이래 돼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가장 초라한 목수 아들로 와가지고 뭐 잘난 척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외적 조건이 어떻게 돼? 예수가 이렇게 지혜롭고 이러면 와서 나를 갖다가 좀 풍요롭게 해주든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뭐 나한테 유익이 돼가지고 잘 먹게 잘 살게 해다든지 안 그러면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준다든지 먼저 그렇게 힘 있는 걸 구하는데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메가리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예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지혜 자체도 못 믿겠다. 이걸 갖다가 나 인정 못해. 그러니까 그 지혜롭다고. 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이 자체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겉을 보고 그 어떤 그 지혜조차도 그 안에 어떤 그 내면의 세계까지도 별 볼일 없는 걸로 치부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깨끗하고 안에 있는 게 나쁘다는 거잖아. 더럽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배척받으면서, 저들이 왜 배척을 했지? 지혜로운데? 실제 안에는 깨끗해야 되고 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 배척한 건 뭐냐? 겉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근데 겉만 깨끗하면 돼. 손만 깨끗하면 돼. 손을 씻어야 되니까 그게 전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됩니까? 이것이 힘의 세계에서 사는 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 있죠. 우리 교단에도 하나 있잖아요. 엉터리 박사들 진짜 말씀이라고는 개뿔도 한 개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2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야 돼요. 따려고 하면 한 6년 정도 걸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따는지 알아요? 일주일이면 따요. 돈 200만 원 내면 박사학위 줘요. 주여가니까 실질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뭐 예식할 때 보면 박사들은요 가운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막 달라요. 내 거랑 달라요. 네? 둘이 박사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임명장 주고 뭐 할 때 신학 박사 누구 이래가지고 준다고요. 졸업장 주고 학위 줄 때. 근데 진짜 공부를 해서 딴 우리가 말하는 의학 박사, 그 의학 박사라든지 무슨 뭐 고시 공부한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게 신학 박사예요. 돈 200만 원이면 가져오는 거. 우리 여기 왔던 그 전도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지 그러냐고. 정몽희 목사님 뜻에 따라가지고 하지 그러냐고. 나는 정몽희 목사님 그게 대립되거든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회 갈 때 이렇게 모셔갈 때 조건이 그거예요. 학위 있냐 없냐. 그래서 목사 학위 그다음에 배경 겉모습 있죠. 안에 말씀 개뿔도 없어. 진리라고는 가지고 있자고 전부 다 이단 비슷하게 가. 세상 사람이야. 세상에서 돈 버는 걸로 갖다가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그 배경과 학위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청빙을 해간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에 오실 담임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 내고 그 돈 내면 다 주는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1년에 거짓말 안 할게요. 1년에 일주일 딱 가면은 박사학위 나와요. 돈 200만 원 들고 가면. 그게 무슨 박사냐고요. 그런데 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박사학위 없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저 쥐뿔도 개뿔도 모르고 근데 세상에 사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다는 거야.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와글와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힘이 없는 존재야. 그러잖아요. 천국인데 하나님인데. 얼마나 무력하면요. 십자가에서 아무 반항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얼마나 무력하면 외형적으로. 응?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지금 못 읽어. 와, 외형적으로 키우면 교회로 예배당을 아주 그냥 외형적으로 크게 막 성도수가 많으면 거기서 진리 말이 나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데 전부 다 성경하고 거꾸로 가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커야 되고 사람 많아야 되고 아니 크고 또 사람 많으면서 참 진리가 하면 좋죠.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못 가요.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설교를 하냐고요. 20분 설교 안 하면 난리 나는데 다 도망가는데 그럼 커질 수가 없는데 구조 자체로 안 돼요.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다양해. 층이. 아주 초신자부터 해가지고 그냥 성숙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말을 누구한테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조그만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고기 잘 먹으면 좋아하면 고깃집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가서 젖을 먹어야 되고, 젖 먹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앉혀놓고 고기 주면 못 먹어. 근데 우리 고기를 씹고 있는 이빨 난 애를 갖다가 엄마 좀 먹으라고 갖다 보내면 비린내서 못 먹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줘가지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세워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거기에서 내가 내 꼴을 먹고 양식을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성숙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외형이 중요해. 외형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뭐라고 그랬나? 마가복음에 6장 4절부터 5절 6절인데 4절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기 때문에 4절은 마태복음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5장 6절만 설명할게요. 여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고 그러죠. 어디예요, 거기가? 고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 얘기예요. 잘 읽으세요. 고향에서 집과 친척한테는 존경을 못 받지만, 자, 예수께서 저기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야.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잖아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면 뭐야? 앞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과, 그러니까 어렵게 적어놨어, 해석을. 자, 그러니까 내 고향과 집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는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을 인정을 못 받아. 존경을 못 받아. 자, 비근한 예로 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장남이 지 엄마가, 그냥 젖먹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나 대학교랑 돌아가셨거든. 44세 돌아갔는데 저놈이 장남이 돼가지고 제사도 안 지낸 저게 무슨, 교사님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그렇게 배척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배척을 받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런데 고향이 아닌 다른 데서는 배척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니, 이 내용은 받는다잖아요. 아, 참나. 고향에서는 못 받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보라고요. 밖에서는 고향이 아닌 다른 데서 인정을 받아? 근데 받았냐고요. 실제,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좀 제대로, 그러니까, 아, 다른 데서 배척을 안 받네? 그러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배척을 안 받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틀렸네?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래야 이 내용을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야. 단어 글자 아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도 배척을 못 받고, 배척을 당하고, 다른 데 가서도 그걸 뭘 보고 아느냐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존경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냐고.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도 나오죠. 예수님의 권능. 그럼 예수님의 권능은 배척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5절에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 반응 때문에 뭐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존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5절 보니까 거기서는 뭐야?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조그만 몇몇 사람 그 환자한테 안수하고 그냥 고칠 뿐이었었어. 권능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5절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했대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은, 그 능력은 고향 사람이면 안 나오고, 그래서 사람의 대상과 반응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저희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는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권능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 반응 때문에 권능도 행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왜 안 믿지? 이상하다.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지금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왜 나를 안 믿지? 왜 나한테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이런 말로 들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이 안 먹히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거는 이상하다. 근데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상히 여기다. 그러면 이 이상히 여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찾아갑시다. 자, 이상히 여기다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다우마조입니다. 다우마조. 자, 이 다우마조인데 이 말은 예수님도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말이 안 먹히니까 예수님도 기대하지 못한 반응 때문에 예수님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말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셔서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몰라서 그런 말씀을 비유를 그래요? 비슷하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기대하지 못한 반응 때문에 내 말 안 믿기네.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네. 저들이 안 믿는 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다우마조라는 뜻은 뭐냐면 칭찬하다, 놀라다,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봅시다. 믿지 않음을 칭찬하다, 놀랬다, 찬양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칭찬하고 찬양을 해? 응? 근데 우리가 항상 단어를 할 때 외워두셔요. 공식이니까. 칭찬, 찬양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거룩도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은혜 이런 거, 뭐 은혜 받았다 이거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내가 뭘 받았으면 내가 갚으면 그건 은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갚지 못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은혜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러면 끝난 거야.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라고 단어 쓰면 안 돼. 하나님한테 쓴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다우마조가 칭찬하다 찬양하다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찬양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문맥으로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면서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 당연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당연해. 믿지 않는 게 당연해. 맞아요. 당연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다우마조가. 자,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했는데, 지혜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 그 죄인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왜 안 믿지 하면서 아무런 능력과 권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은혜를 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은혜로 지혜를 지금 주고 있는데 말씀을 해당해서 가르치고 지혜를 줬는데 배척을 받아. 그거는 뭐다?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이야. 그런데 이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힘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믿어. 내가 이거야 하나님이야. 뭐 이래 되는데 했는데 저들이 배척을 해보니까 아무 권능을 발휘를 안 해. 그냥 무력한 모습으로 있어. 누가한테? 그 죄인들 앞에서.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들 앞에서 믿어. 내 말이 맞다니까.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하고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상히 여기는 거야. 당연해.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는 거를 갖다가 당연하다고 지금 하면서 당연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자체가 칭찬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 무력한 모습으로 그 죄인들 앞에서 죄인들을 갖다가 막 나무라고 막 그냥 나의 어떤 권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권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죄인들 앞에서 내가 무력한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그게 칭찬받을 일이다 이 말이야. 칭찬받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그게 뭔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상하다는 그 말은 그런 반응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고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내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내가 십자가를 무력한 모습으로 그 서 있는 게 하나님한테 찬양받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다. 이걸 이렇게 기쁜 뜻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상히 여겼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런 반응을, 무기력한 반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를, 무력한 모습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완성이 되는 그 죄인들의 구원은 저들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무결한 모습으로 아무 반응을 못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력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력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뽑아 들고 예수님이 어디 날 십자가에 다뤄 하나님인데 하면서 십자가를 뽑아 들고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앞에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무력한 모습으로 죽어갔다니까요. 이게 고향 배척 사건은 이 십자가의 무력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뭐다? 십자가 사건으로 무기력해서 여기 내용을 보십시다. 아무런 고향에서 배척받을 때 지혜는 있었어. 그렇죠? 아주 능력도 있었어. 그런데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배척받아가지고 고향 사람들한테. 죄인들이잖아요. 이 죄인들한테 어떻게 돼요? 아무런 행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죄인들한테 맞아주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구나. 달려 죽는구나.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안 그려졌잖아요. 설명해줘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을 내가 읽어서 이걸 깨달으면 좋죠. 못 깨달으면 와서 배워서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배워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진짜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십자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확 집어던지지 안 하고 그대로 무력한 모습으로 죽어갔다. 왜 죽었을까? 그 죄인들이 고향에서 그 죄 있는 그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이런데도 아무런 하나님이 이게 천국의 은닉이죠. 그래서 그 앞에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비유라든지 씨뿌린 비유 전부 다 뭐냐면 은닉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숨어서 있는데 이 땅에 왔는데도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뭐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갖다가 지금 낱낱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 왔는데 지금 모르는 이 무지함. 이걸 배척 사건이야. 이걸 배척 사건이야. 자, 그러면 고향 배척 사건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지금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고향의 배척 사건 나오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 사건 나오죠.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그다음에 물이 있는 견적. 이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을 알아야만이 다음에 비유를 이해를 할 때 뭘 얘기하려는 거나 이 비유 내용이 그걸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배척받는 그 상황은 세상 힘이 아닌 세상은 힘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힘이 아니단 말이에요. 은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우리 불가능한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걸 몰라보는 그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무식한 것들을 지금 낱낱이 폭로하는 게 이게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네.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교훈시켜서 훈련시켜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십자가로밖에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향 배척 사건이. 그래서 이들은 뭘 한다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나한테 십자가가 왜 필요 있어? 라는 이 무식한 이 인간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는 거.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천국이 무력하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히 여겼다. 당연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한 자로 서 있는 그 십자가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칭찬받기에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격렬히 여긴 거예요. 배척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에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배척하고 막 이럴 때 핍박할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그런 무력한 자라서 그냥 십자가에서 쓴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는 야, 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목사 아들이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고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네들이 개떡같이 여기고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찬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다는 뜻이고 은혜로. 그래서 천국 비유 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천국과 이 구원을 받아서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보지 않게 지금 은닉돼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데 너네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를 모르면 이 천국에 못 가. 이 땅에 와 있잖아. 근데 숨어 있어. 안 보이게. 너희 눈에는 안 보여. 지금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 눈에 그러죠. 우리가 레마하고 로고스를 갖다가 항상 제가 강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진리의 말씀 로고스로 아닌 눈에 보이는 표피적으로 글자 문자로 우리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레마로 본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읽어내는 게 레마잖아요. 제가 찾아가는 게 레마를 찾아가는 것이지 로고스는 뭐야? 문자로 보면 그 이상히 여겼어. 아이씨,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그게 끝이야. 그럼 은혜가 없어. 거기서 우리는 지금 뭘 찾아가고 있냐면 로고스를 문자를 읽지만은 그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레마로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글씨로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너무 힘드네. 무력하네. 글씨로 보면. 근데 내가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도 행하지 못해. 고향 사람이 날 배척해가지고 나 찌그러져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니까 나부터 또. 그러면 딴 예수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가 없어. 그러니까 문자를 읽으면 딴 예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문자를 읽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힘도 없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갔네? 뭐야? 그게 하나님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랬단 말이야? 알았을 때 우리가 은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어디 갔어? 마태복음 8장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응?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은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앞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거 목수의 아들로 진짜 하나님은 안 보는 거.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목수 아들이잖아. 그럼 외적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이상히 여겼다는 거 당연하며 그렇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구원을 못하거든.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하는데 그런 불가능한 자들 앞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겨자씨 모습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칭찬받고 찬양받아 마땅하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6절 얘기가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기를 가르치시더라 이랬단 말이니까 요 내용이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우마도라는 이 내용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야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몰라 은혜를 몰라 하나님 주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는
십자가는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원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칭찬받고 찬양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게 5절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응?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서 사람 만나면, 이 얘기,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대. 응? 배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그렇지요. 어떻게 전해야 돼? 배척을 받는 게 당연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완전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갖다가 지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식한 거고.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하지 않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뿌리를 뽑아버리면 너희를 구원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무력한 모습을 너한테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내가 너희를 구원을 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 두루 다니면서 다른 데로 갔다? 이래버리면 개털이야,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뭐야, 지가복음이야. 이거는 지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인데, 이거 지가 그렇게 해석하면 지가복음이야, 지가복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왔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도로 왔었을 때 사람들이 왔었을 때 내가 왜 믿어 예수를?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게 말이 돼?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말이 돼? 해명해봐. 못해.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척을 했죠. 안 믿는다고. 그게 말이 돼? 예수가? 그랬던 게 누구였냐고요? 우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향 사람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본래는 나였다고요. 우리였었어요. 나도 그렇게 배척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그렇지. 지금 이 병행 구절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전에 가면 좀 더 어떻게 나오냐면 명확하게 그 고향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지를 갖다가 설명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57절 가볼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까 4절 얘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지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사람이니까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 살던 그 팔레스틴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예요. 그럼 유대주의가 뭐야? 유대주의가 나는 선민사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고향 사람들이 지금 요거 푸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야. 자, 고향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나였었어.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장으로 보니까 누구야? 고향 사람이니까. 예수가 있는 고향 사람이니까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냐면 유대주의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유대주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사상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지금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배척했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우리 지금 이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면 그 예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왜? 왜 죽여? 어떤 식으로 죽였어요? 예수를 어떤 식으로 죽여요? 칼 들고 가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왜 죽이냐고요? 어떤 식으로? 그치?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아직 완성 안 했으니까 내가 지켜서 완성할게요. 그리고 말씀을 진리를 안 갖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서 진리가 있어? 이런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뭐 어떤 게 있어?
십자가를 뭐 부인은 안 그러면 또 그거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율법을 믿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천국이 어떻다는 걸 알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갖다가 보여줬는데 지금 진리는 없고 하나님이 진리인 예수는 없고 뭐만 있는 거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요것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 기적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으로 그렇게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요들이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고향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냥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죽여요. 간신도 안 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엉터리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겁나지도 않나 봐.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데 말씀 왜곡이 우리 어제 공부했지만 말씀을 왜곡하는 걸 라짜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누굴 죽이는 거야? 예수 죽이는 거잖아. 말씀을 왜곡하는 거야. 말씀이 예수야. 예수를 왜곡해. 딴 예수로 만들어버려. 그건 예수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라짜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는 이 라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인이가 누구를 지금 죽이고 있느냐. 말씀 왜곡하는 거. 예수를 왜곡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야. 근데 이 진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딴 진리로, 엉터리로 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그러고 무슨 그냥 일이나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엉터리로 정하는 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뭘 일 시키고 뭐 시키고 돈 갖다 내라고 그러고 그건 전부 다 살인자라니까요. 그럼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어떤 존경을 못 받지만 다르게 존경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유대주의들 나를 포함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 땅에는 그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전체 땅이지 전체를 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주의뿐만 아니죠.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건 신본주의야. 신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있다면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 뜻만 있는 거야. 그 신앙을 하는 거야. 앙모하는 거야.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1등이야. 인간이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이런 것들. 응? 데카르트 같은 경우 아이시크 데어파 아이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왜?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헬라 문화의 이원론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건 이원이거든요.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 대단한 존재야. 돼지 개들한테는 너 생각 못하지? 나는 대단한 존재야. 지금 이러는 거 인본주의들. 그래 철학이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챙겨주는 게 인본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이 철학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인간의 나를 세워줘. 하나님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나를 세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온 게 요게 고향 사람이고 예수를 배척해. 왜?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나보다 힘센 게 있으면 내가 힘이 가장 세야 되는데 예수가 있으면 나보다 힘센 게 나는 눈에 거실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 두 가지. 누구? 세 가지다 그러면. 물론 나부터 내가 유대주의였으니까. 유대주의, 인본주의. 그때 당시 고향 사람들이라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유대주의. 하나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 하나님을 무시를 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내 가치를 더 챙기는 하나님의 말로는 입술로는 영광인데 실제는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믿어. 내가 만약에 내 어떤 유익이 없으면 여기 안 나와요. 뭔가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이제 뭐 해결받을 게 있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는 어떤 그런 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기복주의라고 성공주의고
물질주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반성이고 그걸 갖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이야. 나의 해결사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내가 섭섭지 않게 와서 내가 헌금해 주고 내가 봉사해 주고 하나님 주의 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좀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늙어서 오래돼 가지고 한 몇억 년 살다 보니까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늙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주고 하나님 뭐 내가 섭섭지 않게 여겨 가지고 내가 뭐 갖다 드리고 할 테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줘.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잖아. 요게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세상에 있어요?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인본주의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뭐야? 똘똘 뭉쳐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여요. 합심해서. 그게 고향 사람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해요.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 죽여버리지 존경하지 않아요. 안 보여주면 죽여버려요. 왜 다른 사람은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느냐? 죽여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글씨가 왜 안 보이는지 나는 그게 이상한 거야. 이상히 여겼다. 당연하다. 그래, 그 사람은 성령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뒤집어지고 눈 뒤집어지고 침 흘리고 막 받다 들었다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다음에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환히 밝혀버려요. 그럼 나는 꼼짝부터 아야야 깽깽깽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 버리지. 하나님 와가지고 이거 안 해요. 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거 안 해. 나 자랑할 거니까. 나 예수 믿는 거 자랑할 거니까 보여주면 나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이런 거 해주더라. 나 그거 자랑할 테니까 나 주세요. 그 짓 안 해요. 어디서 은사 자랑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 짓 안 한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깽해요 그냥.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 깽하고 그냥 뭐해요? 그냥 감사가 나오죠. 뭘 해줘서 감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에 감사해. 지금 당장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 눈물 나오는 거죠. 근데 안 보여줘. 열심히 했는데 안 보여줘. 주여. 어디 도망가서 주여가 하나님이 주여 그냥 어디 가지 기먹으랴? 그렇게 불러야 와 하나님이? 더 크게 불러야죠. 맨날 그랬지.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는 거야. 기먹으리라 안 만들어 놓나? 어디 가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멀리 가 있는 내 안에 있는데.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천만 내가 그 사람이 천국 가 있으면 내가 내려온다니까요. 나 안 가고 나 지옥으로 가버릴게 내가. 그 사람들 천국에 있으면. 안 들린대잖아.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렇게 해요. 더 크게 하라고 안 들린다고. 듣겠지 여기 목사님들 많이 들어와 들으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 절대로 존경 안 해요. 죽여버리지.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존경해요? 아까 그러잖아요. 고향집에서는 안 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고향집이 아닌 다른 곳에는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받은 적이 없어. 세상에 처음부터 죽였어. 그런데 여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겠지. 있는 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있는 걸 찾아가자고요. 근데 그렇게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전부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대지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버린 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유대주의 밖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존경을 해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주의는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단으로 해가지고
저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이방인의 전도를 통해가지고 이방인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믿는 존경하는, 존경받는 데 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여기는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야. 거기서는 못 받았어. 근데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한테 가서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갔다 그러냐면 유대인에게서 나서 이방인한테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어디 있냐면 유대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한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 그 얘기예요. 유대인은 구원 없어요. 본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어. 근데 예수는 알았어. 근데 그 예수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방인만 그 예수를 찬양하고 존경하고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라도 구원이 넘어갔다. 주님은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버지가 택하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건져내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자신의 존재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 이방인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내가 최고다라는 이 존재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뜨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뜨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된 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왔는데 세상이 전부 다 못 알아보더라, 소경이더라. 근데 그 소경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만 눈을 뜨게 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장님이야, 소경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기머리를 고쳐줬다, 뭐 절름발이를 갖다가 세워줬다, 그 다음에 뭐 소경을 고쳐줬다 이러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실제 장님을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아니에요. 그때 한번 보여준 걸 기적은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소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던 사람들 기머리를 갖다가 고쳐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던 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귀신 쫓아냈는데 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면 진리가 가니까는 진리가 아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가인 같으면 오지 마소서, 난 내가 비진리인데 진리인 예수가 오시면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거부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성경의 내용들이 기머거리가 하나님이 진리가 와가지고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길을 뚫어주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려버리면 그나마도 맹탕이야. 맹탕. 그럼 뭐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귀에도 안 들어와. 그럼 뭐만 하고 있냐면 행위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날 칭찬해 주겠지. 오늘 이따 행위가 나와요. 행위는 작살나버려요. 그럼 하나님 할 게 없어. 그럼 하나님 다 안 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부를 택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게 해주고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맨날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맨날 징징징 울고 있을 때 절름발이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어른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게끔 만들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행위로 해가지고 받았나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맨날 철회기도 하고 내가 눈물 질질 흘리고 해서 그거 줬나요?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발적으로 받았다. 우발적인 인여 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행위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고 보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세상의 이방인이었고 유대적인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고향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고 그 이어서 자기 고향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받지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 이방인한테. 근데 우리가 잘나서 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을 하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인간의 무식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현장이 예수의 고향 배척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디에서 온다? 오직 은혜에 의한 완결이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자, 행위가 뭐였어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지금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게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본문이 뭐였냐면 지금 제자들하고 이 게네사라에서 가가지고 지금 밥을 먹는데 떡을 먹고 있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식자가 그냥 떡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손을 씻지 않는 그 행위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왜 너는 손을 안 씻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게 물이라는 거는 지금 너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물로 정결케 되라는 얘기는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는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를 물로 씻으라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오려고 그러면은 그걸 씻어야 되는데 그게 오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 그런데 지금 네 마음이 그게 오기 전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안에서 나오는 게 지금 너가 더러운 거지. 지금 밖에서 들어가는 게 먹는 거는 지금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해. 이 속은. 이 먹는 거는요 마음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간다니까. 내가 채소, 과일 먹는 거 이거는 내가 마음이 썩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담아둔다고 그러냐. 본문 이따 볼게요. 보고 마칠게요. 자, 어디에 담아둔다고 그러냐. 이 채소 내가 먹는 거 이거는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서 깨끗하게 없어져요. 근데 지금 뭐냐면 네 마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게 안 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있는 게 더러워. 이 속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내가 요걸 해결해 주러 내가 왔다니까. 그래 나를 배척해? 야, 무지한 놈아, 못된 놈아. 네가 그렇다 하면 내가 죽어줄게. 왜? 하나님 널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왔으니까 그 천국을 숨어서 은닉되어 있는 이 천국이 너희들 못 알아보니까 그래 일부러 천국을 쫙 나열한 거야. 넌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고 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인간의 무식함. 내가 하나님이 권능을 있는데 권능을 안 하니까 무력한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무식함과 자기들이 그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함을 지금 모르는 거야. 그걸 폭로되는 현장이 예수님 고향 배척 사건과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완결되는 것이지 너희 모든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가 뭐였었어? 전통의 행위, 전부 다 율법의 행위. 이 행위는 결국 뭐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위를 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네가 지금 정결 예식을 한다가 손으로 물 씻고 전통 율법 가지고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그게. 그 율법 안 지켰다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전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한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죽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 안 죽이겠어요? 그게 뭐예요? 정죄죠? 정죄.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나고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해. 너는 왜 안 해? 너무 싫죠? 왜 안 해? 그 행위를 가지고 누굴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위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요거 세례 요한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까지 하고 말할게요. 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자, 근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 그 사이에 왜 죽은 세례 요한이 왜 튀어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참 뭐랄까 재밌게 할까요? 안 그러면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과 그러니까 그 고향 배척 사건하고 예수님의 고향 배척 사건 사이에 죽은 세례 요한이 나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은 게 나와요. 왜 그래요? 왜 끼어들었을까? 뜬금없이. 아니, 옛날에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오네 말이에요. 그 해석의 키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맨 앞에 소술되어 있어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자, 요게 키예요. 요 말씀을 풀어야 돼요. 요 말씀을 풀면 왜 오병이의 기적 앞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고향 배척 사건에 여기 왜 붙어 있는지 요 내용이 그걸 알게 돼요.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사실은 오늘 그거 없으면 할 건데 다음 주에 그냥 세례 요한의 사건하고 오병이의 사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 테니까 요까지만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들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지한 저희들이 겨자씨처럼 은닉되어 있는 천국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며 내 자신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우리 헤롯처럼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저희들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특히 율법을 핑계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나의 구원됨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하고 헌금할게요. 우리 사모님은 꺼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